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가사가 너무나 좋죠? 그렇게 살아야 되죠, 가사처럼. 오늘 말씀의 내용과도 좀 약간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싸움과 다툼의 문제, 이렇게 한번 제가 제목을 잡아봤거든요. 지난 시간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유함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온유하게 살아가는 것. 마태복음 5장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복은 뭐 당연히 받지만 어떻게 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래서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상속자. 근데 여러분들이 집에 땅이 있어. 근데 그 땅을 누구에게 줘야 돼? 맞죠?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똑같죠?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가 참 중요하다. 그래서 온유함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이것은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지 않고는 온유한 마음을 인간은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온유한 성품을 소유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잘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구나, 역시 내 자녀구나 하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영적인 곳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곳입니다. 이 영적인 곳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영적인 문화가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는 영적인 문화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 세상의 어떠한 지식으로 가득 찬 곳이 아니죠. 이 영적인 문화. 만약에 교회가 이 세상의 문화로 가득 차고 또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가득 찼다면 아마 그 교회는 서로 잘났다고 서로 싸울 거예요. 끊이지 않는 싸움. 이 영적 문화는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의 문화예요. 믿음의 문화. 그래서 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 그 믿음의 문화가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믿음의 문화, 영적 문화가 뭘까? 그런 것 같아요. 좀 가진 것 없어도, 내가 배운 것 없어도 서로 이해하고, 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양보하고 다른 사람들을 인정해 주는 것. 그런 거룩함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 이것이 영적인 문화죠. 그래서 진실한 이 교제의 마음이 있는 곳이 바로 영적인 교회의 모습이죠. 하나님 앞에서 뭐 내세울 곳 없는,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고,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고, 내세울 곳 없는 그러한 자세, 겸손과 온유함을 갖춘 그러한 성도들이 모여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러한 교회가 따뜻한 영적인 문화를 소유한 영적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그저 하나님 앞에 뭐 사람 보내달라고, 부흥시켜달라고 기도만 해서 될 게 아니라 그러한 문화들을 교회가 먼저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 사람들이 참 희한하죠? 그때부터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들을 갖추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 우리 자신들이 먼저.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 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이제 길들을 하나님이 그때부터 열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해 보면 이런 온유함을 소유하며 영적 교회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교회 안의 지체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떻게 모여 있어야 되는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쭉 묵상하다 보면 아주 주목할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과 원수로 지내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로 지내지 말라.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원수로 지낸다면 그보다 더 불쌍한 인생은 없어요.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한번 점검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이 싸움과 다툼에 관한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이 싸움과 다툼이 그냥 갑자기 뚝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오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어디서부터 지금 오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지혜를 말씀드리면서 이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오는 거죠. 위에서부터 오든 혹은 땅에서부터 오든 지혜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오면서 거기서 열매를 맺습니다. 특별히 땅에서 오는 지혜, 땅에서 오는 지혜의 열매는 뭐예요? 다툼입니다. 다툼. 땅에서 오는 지혜는 다툼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이 싸움과 다툼의 출발점이 있습니다. 그 출발점이 어디예요? 바로 정욕입니다. 정욕. 싸우는 정욕.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욕심으로부터 결국 싸움과 다툼이 시작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싸움의 시작은 바로 욕심이에요. 욕심. 그래서 가만히 보면 욕심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별로 싸우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싸우는 욕심이 없는 자가 어떻게 해요? 양보하고 그러한 자들이 손해봅니다. 이 싸움과 다툼, 이거 참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반드시 해결해야 될 그러한 과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이 싸움의 정욕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벽에 이제 창세기 강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창세기 12장 말씀으로 넘어가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내리시죠. 근데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냐? 성경을 쭉 보다 보면 아브라함의 성품이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의 성품은 가만히 보면 이 다툼을 싫어하는 성격이었어요. 다툼을 싫어하는 거. 자, 다툼을 싫어했다. 이 아브라함을 소개하면서 이 다툼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처음부터. 이 아브라함이 조카와 함께 지내면서 가축대가 많아지죠. 근데 서로 목자들끼리는 어떻게 해요? 싸우고 다투고 난리도 아니에요. 서로 자기들 가축을 좋은 곳에서 키우기 위해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선택은 뭐예요? 같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다툼을 멀리하기 위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나누고 양보하는 것이죠.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충분히 먼저 욕심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웃사람이니까 얼마든지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아브라함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먼저 양보하고 그가 먼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죠. 아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이러한 아브라함의 성품이 있지 않았을까. 당시 사람들과는 다른 성품이에요. 물론 후에 이제 믿음으로 이것이 승화되지만 그런 그의 성품과 더불어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그로 인해서 그 자손들이 계속 이어가면서 누구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탄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도 함께 소개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성품을 지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제자들 중에 한 제자가 화가 나니까 당시 때 제사장들이 데리고 온 그 종의 귀를 갖고 있던 칼로 잘라버리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라고 하면서 참 성질이 개팍했던 것 같아요. 칼을 들고 그냥 여러분 물론 그때 그들이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않았을 때였고 성령을 체험하지 않았을 때였죠. 예수님께서는 그 괴팍한 성품을 가진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까지 참아라. 참아라. 검을 가진 자는 반드시 검으로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쭉 보면서 사복음서의 말씀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쭉 검토하다 보면 결국 우리가 싸우고 다투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다. 요즘 교회가 해결해야 될 숙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싸움의 문제예요. 요즘 교회들이 다툼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싸움과 다툼이 교회 안에 독버섯처럼 깔려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요즘 교회들이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우리 군산 나사렛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안 싸우죠? 그래서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웃는 사람들은 왜 그러지? 한때는 싸웠었나 보다. 그때는 은혜가 없었겠죠. 불보듯 뻔하죠. 독버섯처럼 깔려있는 싸움과 다툼의 문제는 비단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든 교회가 다 안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느 교회도 다 깔려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싸우지 않는 교회, 다투지 않는 교회 없어. 보면 이것을 반드시 해결해야 돼. 이거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도 교회가 세상에서 비난을 받는 거예요. 비난을 받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왜 싸우고 왜 다투냐? 그것은 뭐예요?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면서 어떠한 것을 얻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무엇인가? 그죠? 근데 과연 얻을 수 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싸운다고, 네가 다툰다고 얻을 수 없다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2절 말씀이 그거죠. 너희는 욕심을 내어놓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얻으려고 하지만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얻지 못한 능히 취하지 못한다. 이러한 말씀은 본질적으로 얻지 못하는 일들을 너희가 지금 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처음부터 얻지 못할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싸우고 심지어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짓밟고 더 나아가서는 살인까지 하면서 온갖 죄를 저지르면서까지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네가 발버둥치지만 정작 그것은 얻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다. 설령 네가 그렇게 해서 얻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얻은 것이 아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얻은 것은 그렇게 얻은 것은 어딘가에 이끌려 얻었죠. 물론 그것은 생명에 이끌린 것이 아니라 바로 사망에 이끌린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망에 이끌린 것이다. 네가 그렇게 얻었다 한들 결국에는 너는 죽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 맨 처음에 서두에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시험에 빠져서 오늘도 고통 가운데 허덕이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네 욕심 때문에 그래. 그 욕심에 이끌려서 여러분 욕심은 그냥 멈춰있는 게 아니에요. 요거 하나 가지면 또 다른 거 하나 또 갖고 싶고 또 그거 하나 가지면 그 다음 거 또 갖고 싶고 그냥 멈춰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욕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욕심에 이끌려서 계속 이끌려서 결국 어떻게 돼요? 영원한 죽음으로 이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작은 욕심이지만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그것이 죽음으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야고보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이 싸움과 다툼의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내 속에 싸우는 정욕, 다툼의 요지들이 내 안에서 계속 꿈틀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계속 꿈틀거려 싸우고 싶고 또 다투고 싶은 이 싸움의 정욕들이 꿈틀거릴 때 그냥 그것을 방치한다면 어떻게 될까? 결국 죽음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싸우고 다투어서 얻는 것은 처음에 무엇인가 얻는 것 같고 성취한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죽음으로 가고 있는 길이다. 죽음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싸움과 다툼 그대로 방치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이 심각성을 알아야 돼요. 싸우는 문제, 다투는 문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주 심각한 거예요. 결국 영원한 죽음으로 이끄는 길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두 가지 말씀합니다. 하나는 세상과 벗이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말라. 세상과 벗이 되어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말라.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원수의 자리에서 나와라 이거예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방황하던 그 발걸음을 빨리 멈추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것이 싸움과 다툼의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해결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나 하나님이 우선되어야 돼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선되어야 돼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우선되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 아버지가 항상 내 삶의 최우선이에요. 맞죠? 여러분, 아버지하고 옆집 아저씨하고 누가 더 중요해요? 좀 비유가 좀 우습지만 하나님과 세상을 비유할 때 세상에서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선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사람이 옆집 아저씨한테 조금 쫓아가면 한번 의심해 봐야 돼. 유전자를. 하나님보다 세상이 우선인 사람은 오늘도 세상을 쫓아가서 세상에 욕심 있는 사람들은 이 싸움과 다툼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조금 일이 있고 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중요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나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내 요구 좀 해결하고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뒷전이에요. 근데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길이다. 원수가 되는 길이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도 세상과 벗이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길을 걷는 자들 적지 않습니다. 많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못지않게 세상을 사랑하는 그러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두 마음, 처음부터 얘기했던 이 두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 오늘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로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 하나님께서 과연 들어주실까? 들어주실까 여러분? 오늘 원수로 살면서 제가 얼마 전에 CBS 라디오 차 타고 가다가 들으면서 내 귀를 좀 의심했어요. 이게 잘못된 거 아니야, 저 MC가?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연초가 되면 점집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 예수 믿으면서도. 옆 사람 얼굴 좀 쳐다봐. 간당간나 이런 사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설마 그런 게 안 나오지. 특히 청년들. 요즘 청년들이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지만 그 연초가 되면 그 한 해의 운세를 보기 위해서 점집을 찾아간대요. 점집을. 권사님들도 찾아간대요. 권사님들도. 거기에서 여러분 무슨 소리를 듣는지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지만 이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두 마음. 하나님께서는 내 순간을 내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때로는 기쁘고 즐거운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소리가 너무 크면 하나님의 소리 들을 수 없어요. 세상에서 떠드는 소리들이 너무 크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 들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이야기한다. 확성기를 대고 더 크게 우리 귀에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고통의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에. 근데 우리는 세상의 염려로 인해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욕심으로 가득 찬 내 마음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은혜의 소리가 들릴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늘도 세상에 귀를 기울이며 세상으로 갈 때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 탄식 소리에 여러분 세상으로 가던 그 발걸음이 멈춰져야 돼요. 멈춰져야 돼요. 멈춰져야 돼. 멈춰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교만한 자들이 나와요. 교만한 자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합니다. 마음속에 교만함이 자리 잡고 있어서 하나님을 우선 생각할 여지를 주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교만한 자들은요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 물리치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도 겸손한 자. 오늘도 내가 하나님 없으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오늘도 십자가 앞에서 조용히 무릎 꿇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한 발자국도 못 움직입니다. 세상에서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자 몸부림치는 자. 오늘도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죽고자 몸부림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무나 은혜 받고 아무나 복 받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두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사로잡을 때 우리가 원수가 되지 않고 하나님과 친구가 살아갈 때에 싸움과 다툼의 문제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 복종하며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7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대로 따라 살아가는 자세.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거기에 대해 생각이 개입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복종의 복종. 이거 복종은 군대 용어예요. 군대 용어. 복종하라. 절대 복종. 상하. 그죠?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라. 거기 자기 생각, 자기 이야기 들어가면 한 대 맞아요. 어디 들어가? 자기 생각이 어디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내 생각이 개입돼서는 안 돼요. 거기에. 예? 거기에 또 의심이 들어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복종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중요하고 정말 급하고 세상 일이 엄청난 일이 있다 해도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을 우선으로 삼고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놀랍게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여 뭐야 하나만 할 거 없어. 그냥 아버지. 그렇게만 해도 아버지가 다 알아. 뭐가 필요한지 다 알아. 그러한 자들이 돼야 돼. 밤새도록 기도하고 찬양하고 금식하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 그 소용없어. 아무리 그래봤자 기분이라고 없어.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는요 타협의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랑 싸워서 이길 것 같아? 저요 여러분 저. 아담도 졌잖아. 마귀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창조 때부터 인간을 유혹합니다. 그 유혹한 그 마귀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도 유혹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유혹으로 오늘도 믿는 자들을 계속 흔드는 거예요. 흔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의 유혹이 올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물리쳐버려야 돼. 그거. 예수 그리스도를 물리쳐버려야죠. 마귀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볼까? 저것도 달콤한데 한번 좀 드러나 볼까?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거기에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물러가. 피한다 그랬어요. 피한다. 잠시 피한다. 잠시 어디 잠깐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와. 그 마귀가 또 온다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계속 유혹할 때마다 단호하게 대적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물리쳐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러분도 신앙의 길 걸어갑니다.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라갑니다.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길에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대충 그냥 믿으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그냥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밥이 돼요. 대충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대충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싸우고 다투고. 대충 믿어서는 안 돼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아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해요. 맡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오늘 이 싸움과 다툼에 관해서 다시 정리합니다. 이 싸움과 다툼은 이 온유한 성품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 절대로. 싸움과 다툼의 원인은 마음의 말씀이 자리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오늘도 욕심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리 잡고 있는 그러한 세상은 마치 늘 바닷물을 먹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이에요. 목마르다고 여러분 바닷물 한번 가서 한컵 들이켜봐. 또 먹어야 될 걸 그거 짜가지고 또 먹어야 그러다 그냥 가는 거예요. 내가 더 채우기 위해서 욕심껏 얻기 위해서 싸우고 치열하게 다투고 그거 험한 인생이다. 얻기 위해서 그렇게 싸우는 거 결국 네가 얻을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돼.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싸우고 다투는 것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간 힘들게 수십 년 쌓아온 우리의 신앙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바로 폭탄과 같은 게 바로 싸움과 다툼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지는 그 은혜를 가로막는 것이 바로 싸움과 다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절대 나타나지 말아야 할 성품이 바로 싸움과 다툼.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도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하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유함으로 치러지기를 소망하고 마귀가 유혹할 때 단호하게 물리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것이고 하나님의 세계를 또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하는 데 일꾼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본래 갖고 있는 그 악한 마음, 남을 짓밟고 무시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는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러한 인간의 죄악들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이 세상의 마음들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언제나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늘 우리 자신들을 제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셔서 행여 악한 마귀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단호히 물리치며 대단한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종들이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